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은 6절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 밖에서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계획과 그 의지를 밖으로 내뱉었다라는 얘기죠. 내뱉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과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눈으로 없는 데서 있는 존재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무에서 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셨다라는 얘기죠. 자,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나뉘라. 이거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물만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만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리라 하고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중간에 넣어서 공간을 중간에 넣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에 물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궁창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죠, 물속으로. 그래 7절 보세요. 이제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허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기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공간을 만들었어요. 물 가운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물 가운데서 만들었으니까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죠. 이제 나누게 되었네요. 그대로 되니네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궁창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아니, 이 대기권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조금 이따 보기면 되고, 궁창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나누게 됐으니까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제 하늘이 생기고 이제 바다가 생겼죠. 궁창 아랫물이 바다가 생겼어요. 이제 바다에서부터 땅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죠? 땅도 있겠네요. 땅도 있겠네. 바다, 땅, 하늘, 이제 궁창, 이렇게 하늘이 이제 형성이 돼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혼돈했던 이곳에 질서를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로 나누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첫째 날은 뭐 하셨어요? 뭐를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를 만드사?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드사. 이해가 가셨죠? 궁창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 빛은 이때 빛은 해달 별과 같이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금 빛 대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신 거를 말씀으로 빛을 보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흑암이 있는 그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시네요. 깜깜한 곳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세상에 창조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첫째 날은 빛이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궁창을 만드셨다.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원고로 돌아갈게요. 원고로 보세요.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누구에서 나오고? 주께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존재하라고 했으니까, 다 존재했으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예수님에게서 다 나온 것이네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주로 나왔다라는 것은 주가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로 말미암았고, 그러면 그것이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존하고 주님이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관리를 하시고 끝에는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모든 일은 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내 이해 타산 따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토기장이가 접시도 필요하죠. 대접도 필요하죠. 공기도 필요하죠. 안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믿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세상도 필요하니까 그분이 필요해서 토기장이가 만든 것이죠. 근데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다고. 자, 보세요. 주의 뜻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주에 의해서 존재하였다가, 그러니까 이 땅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였다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 왜 만물을 만드셨나요? 이는 창세전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성경은 창세전 언약을 증거해 주는 무슨 책?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 계획을 밝혀준 거예요. 내 뜻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거예요. 이거를 너하고 나하고 약속 형태로 드러내 보여주신 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경은 구약, 신약, 창세전 언약, 이렇게 언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창조 때서부터 다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것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언약 때문에 이루는 거. 이것도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그래. 실체가 누구예요? 이제 언약하신 예수님이 실체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로 이런 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언약대로 실체가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먼저이고 만물의 창조가 나중이네요. 언약이 먼저란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있어야 만물이 창조가 나온다.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할 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누가 이루세요? 하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 하신 약속이 너는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일방적으로요.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할 거야. 이런 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은 뭐예요? 네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언약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해라 하면 내가 해주겠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복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하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그렇게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걸 보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요. 이방의 객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대야. 애굽 백성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대요. 430년 몇 년 동안 430년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치할 것이며 할지며 징벌이나 징치나 그를 내가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은 큰 재물을 갖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어요? 100살 때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430년 후에 네 백성들을 430년 후에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내가 끄잡아 내겠다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고 네 백성들을 어떻게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430년 동안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해주겠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만에 언약의 땅, 언약이 뭐예요? 약속해준 땅이죠. 약속해준 땅에 들어온다고 말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430년 안개를 피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약속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아니야. 이 약속 때문에. 자, 이때 약속을 체결하는 의식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하고 전쟁이 언약을 맺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짐승을 쪼개놓고 이 나라 왕하고 저 나라 왕하고 짐승 가운데로 쭉 같이 지나가요. 네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짜게진다. 짐승처럼 너 짜게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거기 같이 옆에 동행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못 지키더라도 내가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 그래서 430년 후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낸 것이에요. 어떻게 구해놨는지,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430년 후에 백성들이 고통들을 하나님한테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구출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약속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네요. 그 약속 때문에 요셉이 갔다가 종살이를 거기 가서 국무총리가 되네요. 모든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자손을 권념하셨다. 권념이 뭐요? 돌보며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이 택한 거라고 그랬죠. 이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죠.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네요.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언약을 했을 때. 선 언약이고 후 존재가 있네요. 언약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해서 그들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존재보다 언약이 앞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창세전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사 언약의 후손들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것은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의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우리를. 그러면 그리스도 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 하나님께 거저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세요. 언약이란 뭐예요? 약속이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를 한 거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이렇게 이런 뜻으로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뜻을.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들의 죗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하신 것이 창세전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네요. 그래 이루시는 게 인간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이처럼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여기서 동원된 도구죠. 도구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고자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첫날에 빛이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빛이 오심으로 나타나셨죠. 빛은 뭐예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오자 이 세상의 본질이 뭐라고?
죽음, 어둠이라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바로 어둠인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땅이 어둡다. 세상이 죽음에 가두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두웠다라는 것은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를 첫째 날 빛이 있으라로 나타난 것이에요. 어둠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은 어둠으로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보면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죽은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의롭고 의고 예수님만이 산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고 인간은 어둠이죠. 죽음이죠. 어둠이란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어두우니까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은 자이기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살아가는 곳이 낮이고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둠,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죠.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아담에 속해 어둠에 속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태어나 본질상 누구의 자녀? 심판, 지옥에 갈 자녀들이었습니다. 창조 기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네요. 지금 보니까. 창조 기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자기 백성을 창조하는 기사예요. 첫째 날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세상에 일을 하시죠.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불러내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지금 어떻게 되죠? 갈라쓰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셨죠. 저희에게는 허락되었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율법에서 빼냈어요. 이를 십자가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지심으로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을 지금 가르네요. 이것이 둘째 날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내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 백성하고 땅의 백성하고 갈라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갈라짐을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정에 의해서입니다. 예정된 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빼내 주셨죠. 건져내 주셨죠. 어디서 갈라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갈라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하고 지금 땅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영생과 영벌로 영원히 갈라질 사람들이네요.
갈라짐을 당하게 될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것은 창세 전이고 빼내심을 입은 것은 지금 빼냈죠. 이 땅에서 빼냈죠. 갈라짐은 언제 갈라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갈라질 띠거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다는 물 위에라는 것이에요. 수면은 물 위라는 뜻입니다. 물 속에 두 민족이 함께 섞여 있어요. 지금 물 속에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물 아래에 지금 두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셔서 빛의 아들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을 불러내면 그들은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흑암의 나라 왕이 그들을 죄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빼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아들로 속전 값을 지불하고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민족을 갈라지게 되네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에는 하늘이죠. 궁창 아래는 뭐예요? 땅, 이제 지옥이에요. 갈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날 하는 거예요. 자, 둘째 날 보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네요. 그렇죠? 그대로 이제 갈라졌어요. 지금 궁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땅과 바다와 바다 위부터, 땅하고 바다 위가 있죠. 바다 위부터 눈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까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궁창을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지구를 둘러싸여 있는 공기의 확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궁창이라는 원어의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라키아라고 그래요. 키아. 두들겨 패서 펼친 팔. 대장장이가 이렇게 철판을 갖다 두드려 패면 반듯하게 펴지죠. 그걸 두들겨 패는 걸 보고 궁창이라고 그래요. 단어가. 자, 보세요. 그렇게 세공업자가 두꺼운 판을 두들겨 패서 얇은 판을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이쪽과 저쪽으로 분리시키네요. 그럼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가운데 판으로 벽을 쳐서 물 위에 물과 물 아래 물로 벽을 쳐서 이쪽 저쪽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민족을 갈라내기 위해서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라는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이 뭐예요? 예수님을 두들겨 패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거예요. 하늘에. 이 궁창의 뜻이 두들겨 패서 예수님이 두들겨 패 맞듯이 십자가에 죽듯이 그래서 두 민족을 갈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갈라내듯이 자기 백성을 지금 갈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궁창 역할을 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 대장님. 이 궁창은 하늘에서 오신 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의인하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두들겨 패서 십자가에 죽여서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네요. 궁창은 바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네요.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값을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에게 안 묻고 예수님에게 두들겨 패서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를 대신 맞아서 속함, 대속,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북창을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이 사실은 구약에서 짐승 제사를 통하여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제사는 실제가 아니다. 예표적인 것이다. 장차 이 짐승의 실체, 우리는 이 그림자다. 제사 지내는 건 실체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앞으로 실체이신 그분이 와서 두들겨 맞아서 그분이 니들 죄값을 대신할 그분을 기다리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짐승이 드려야의 제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만 드렸어. 그러면 난 뭐예요? 난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모르고 예수는 안 기다리고 행위만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오실 것이다는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짐승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림자고, 실제 받는 것은 네가 대신 죽어야, 예수님이 두들겨 맞아야 그 실제이신 한 사람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짐승이 드려져서 제사의 의미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와 저희를 분리시키셨네요. 구분했네요. 너희는 하늘의 백성이고 저희는 땅의 백성이죠. 창세기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사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구별시켜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들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나눔의 벽, 궁창을 예수님을 통해 가두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을 지금 암시를 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되는, 바로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죄인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눈 벽이 이제 제거되고 이제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될런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네요. 그렇죠? 이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궁창, 두들겨 맞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의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내 대신 지금 두들겨 맞으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으시는 찬송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네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해 주신 사실을 뭐라고 그랬나요? 복이라 하고 영광이라 하고 바라크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을 알면은 그게 복이고 그게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은혜에 감사를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래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생겼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자랑을 했네요. 그들은 교회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온 자들의 모임이네요. 의를 모르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대속과 의롭다 하며 십자가를 모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의와 대속이 예수의 몸으로 합쳐지게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로 나온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온 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를 하게 되겠네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란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예요. 무슨 흔적을 지녔어요? 그 흔적이란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흔적이에요. 흔적이 뭐예요? 그 피를 내가 그 두들겨 맞은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대속과 의롭다므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걸 보고 흔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이러한 삶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 배웠죠?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여건, 상황,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허공이에요. 허공인데 허공에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허공에다 뭐를 만들었을까, 권사님? 허공에다 뭐를 만들었을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생물을 만들려면. 자, 굳이 대기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들기 전에, 이 생물들, 동물들을 만들기 전에 생물들이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공기의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야 돼요. 공기가 일정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절을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기 전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틀을 정성스럽게 만드네요.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궁창을 만들어서 숨을 쉬고 광합성을 낼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네요.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 죽는 거죠. 만들 수가 없죠. 생물들을 만들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궁창이 지어질 때 지구의 대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대기권의 공기가 산소가 20%, 질소가 80%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비율이 깨지면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숨이 헐떡거리죠. 예. 불이 안 켜지죠. 예.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하고 질소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면. 이해가 가세요? 근데 여기에 꼭 20%, 80%가 꼭 유지가 돼야 이 생물들이 살아가. 여기에 이 지구가. 자, 이렇게 이것이 깨지면 생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질소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 비율이 낮아지면 생명체가 파괴돼요. 자, 그러면 질소가 많아지면 산소가 적어지죠. 산소가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불을 피울 수가 없어. 불이 안 켜지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질소가 많아지고 산소 비율이 많아지고 질소가 적어지면 이 땅은 불바다야. 불바다 된단 말이에요. 산소 비율이 높아지면 불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70%만 바뀌어줘 봐요. 다 불바다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대기권에 산소의 비율만 조금만 높이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죠. 뜨거운 체질이 녹아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태초부터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안정되게 이 자연의 법칙으로 유지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동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매일매일 산소를 지금 마셔요. 탄산가스를 내죠. 근데 식물들은 광합성을 끊임없이를 통해서 산소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20% 80%를 정확하게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의 법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것만 깨면 어떻게 되겠어? 모두 다 끝나는 것이죠. 예, 정확하게 유지가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만물이 존재를 유지하는 것도 공기와 공기를 관한 자연의 법칙을 둘째 날 이 궁창 속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궁창 속에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명령하시면 그대로 자연의 법칙과 천지 만물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네요. 말씀 한마디로 궁창이 있어라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으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산소와 공기의 비율이 이렇게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이 자연의 법칙을 깨지 않고 운행이 되더란 얘기예요.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고 산소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자,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상공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겠어요? 산소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 산소가 희박하단 말이에요. 불이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 많으면 다 불바다가 또 돼요. 이런 원리는. 자, 그 밑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공기가 14톤의 압력으로 지금 누르고 있어요. 우리를.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찌그러지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14톤을 지금 누르는데 왜 그래요? 14톤을 압력으로 수직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로 누르기 때문에 골고루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하 좌우 공기를 평행이 지금까지도 깨져도 그 지구 위의 만물은 일순간에 다 찌그러지겠네요. 요거 몰살이 되겠네요. 요거만 깨지면 한쪽만 깨지면 몰살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조금만 흔들어 버리셔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궁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이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저 푸르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전능하심이구나, 이게 은혜로운 힘이구나,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분을 잊고 감사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틀을 만들어주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자, 왜 창세기의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다 모든 날에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는 모든 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날만 빠졌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거기 써놨어요. 창세기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게, 운동을 하게 기식하는 데에 필요한 이 세상의 틀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지금 이제 이 생물들이, 동물과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 구조적 만드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좋다고 안 해요. 이거는 다 만들어 놓고 좋다라고 해야지. 지금
과정이잖아요.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창세기 셋째 날에는 틀을 완성하고 넷째 날부터는 그 틀에 만물을 채워넣게 되죠. 그런데 둘째 날은 하늘이 만들어진 것에만 틀이 완성된 것이고, 틀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땅과 바다까지 틀이 완성이 돼야 참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바다 같은 땅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좋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그래서 셋째 날 땅을 드러내고 바다가 한쪽으로 물러가는 분리된 이후에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 땅, 바다의 터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날을 땅과 바다가 완성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이, 지금은 이 궁창만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해가 합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8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다.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고대 셈족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소유권, 지배권,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내 자식은 내가 이름을 짓듯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이라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직접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통치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유지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그분이 간섭하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왜? 내 아들도 내가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은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아. 거기 보면 보다라는 라아예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예정, 기쁨, 의지, 이것이 다 표현해서 좋았더라는 것만 뿐만 아니라 라라는 말은 시각 현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절대 타자, 저 멀리 떨어져서 하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감찰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잉태하기 전부터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5절이 창세전 언약 택하심을 알고 계시죠.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결정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택했다는 건 정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고 보호하시며 지켜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좋았더라는 것은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라는 것은 토부 상태로 좋았다라는 상태는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완성하기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이 완성하기를 위해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 선한 상태, 토부 상태를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는 상태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듯이 있도록 확실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새 창조,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 생명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은 것을 보고 새 창조라고 그래요. 거듭난 걸 보고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도 반드시 좋은 상태, 선한 상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개뿔이나 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개뿔은 뺄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지키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개뿔도 왜 이 어머니양이야 어머니양 이런. 솔직하게 써놨잖아요. 아이 참. 그리고 문득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잘 되는 거 못 되는 걸로 하나님이 지킨다 안 지킨다로 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백성이 돼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뿔이 나오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 삶에서 회초리와 막대기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맞았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삶이 애굽 삶보다 더 훌륭했나요? 더 좋은 것이나요? 더 망했죠.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축복을 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그런 세상 백성이 돼갖고 사단의 백성이 돼서 자 담을 막으시는 것이고 가시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가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병도 안 고쳐져서 가시로 일평생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병도 때로는 사업도 망하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하나님은 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선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병 걸리고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계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를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요? 기독교가 아닌데도 우리는 전부 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가짜 기독교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병낫고 고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살다 가신 것은 우리를 자 봐보세요. 어떻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살다 가신 것은 우리를 가난을 다 없애주기 위하여 가난하게 살다가 가신 것이랍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미국과 유럽 좀 보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가난을 저주라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상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바울은 지옥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죽어라 일을 해도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난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게는 언젠가는 봄날이 오겠지, 로또가 오겠지, 이걸 부축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으면 종교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부축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니까 그냥 경쟁도 시켜요. 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지나치게 해보고 일도 해보고 성교도 억지로 가보고 왜? 잘 살려고. 부자로 살려고. 이게 어찌 복음이에요. 이게 어찌 복음이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성경에서 보장을 해줬나요? 아니요. 이렇게 복음의 축복과 저주 신앙을 섞어서 배합을 해요. 영혼의 양식으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안 먹은 사람 같이 얘기하네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만들고 싶은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네요. 하나님이 자녀 만들고 싶은 거요. 그래서 찬송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매를 뗀 것이죠.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신의 백성인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뻔한 거짓말로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없어요. 뒷장은 뻔한 거짓말로 우리가 이 궁창이 있어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두들겨 맞아서 철판을 빼듯이 내 대신 죽은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세상 백성과 우리를 갈라낸다면 세상 백성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교회 들어와서 생각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에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회초리도 되고 매도 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남편이 그렇게 속삭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인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